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복을 주셨죠. 나의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주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왕이 되는 부흥하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복을 받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봤더니 고통만 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다른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가겠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죠.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복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관한 시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이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사람 제대로 만나야 되고 앉아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어느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이 가족 회의를 해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베들레헴을 버리고 저 모압 지방에는 가면 거기에는 풍년이 들었고 거기 가는 살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압 지방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가족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련과 말론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기쁨, 온화함, 우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신앙 간증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온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말론 기련 두 사람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련 말론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신인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신이 섬겨지는 땅에는 가지 않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기련과 말련 이 가족은 그 우상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의 땅인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 통일왕국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도 모압의 신인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 신전을 만들고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쌓아놓은 영적인 후광으로 솔로몬의 당대에는 그대로 기름 부음을 유지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으로부터 흐르는 그 형통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왕국 남유다만을 다스리는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앉아야 될 곳과 떠나야 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거나 거기에 머물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분명히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땅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그곳에 들어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련과 말련의 가정이 10년이 채 안 돼서 수많은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기련과 말련이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몄지만 역시 결혼한 이후에 자식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기련과 말련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하고 그 모압 며느리 둘, 세 여인만 남은 아주 쓸쓸한 고통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살 때 저 집은 참 뭔가 신가 봐, 왜 팔자가 신가 봐 하고 보통 팔자 소관을 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고 무슨 운명적인 것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 인생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의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고 저주받을 만한 자리에 서니까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내가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임하는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복받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손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아니, 건강한 손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면 오그라듭니다. 이게 화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팔자라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운명이라 그러지 않아요. 부주의해서 화상을 입었다 그러고, 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지, 그럴 팔자가 아니에요. 그냥 건강한 손을 가지고 살려면 그 가스레인지 부리에 손을 올려놓지 말았어야지. 왜 올려놓고 나서 왜 손이 왜 이런데요? 왜 손이 아프대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저주는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러한 고통과 저주를 맞이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저주의 땅인, 우상 숭배의 땅인 모압 지방에 가서 그 모압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과 저주가 임한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엘리멜렉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련과 말론이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의 날수가 채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식과 물의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을 만한 자리에 설 때 그와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결국 다 패망하게 됐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길을 가면 그로 인한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모압 땅을 향하여 갔다가 거기에서 10년 만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혈혈단신 몸만 남게 된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취함으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저주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인생길만 달려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나오미는 존귀한 하나님 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첫째,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다 가도록 우상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말씀으로 룻기서가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땅에 왜 흉년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이면 잘 돼야 되거든요. 거기 부흥이 있어야 되거든요. 형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 예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왜 흉년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는 것은 환경 때문에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복을 받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래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지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왜 흉년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괴로움이 심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는 이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인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다 가도록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의 땅에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접촉하는 자리에는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급해지면요 그냥 점집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점집에 어디다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또 교회 새벽기도 나왔다가 돌아가면서 점집에 들려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운수대통하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고요, 귀신을 따라가고요, 그러면 그거 하늘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잠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잠깐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놓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을 점검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지 환경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고, 둘째,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더 큰 어려움이 시작되었죠.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흉년을 만났다고 그 교회에서 주어진 자기 자리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 천지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이 그 동일한 성경이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합류하게 되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그 자리를 지켰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좋은 것 잃어버리지 않고 그 흉년을 이기고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그 떠나가 있는 시간이 편안한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허송세월했고 그 시간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고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큰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아시아 7지역에 7교회들에게 각각의 다른 말씀들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죄악을 이겨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김으로 철저한 권세를 얻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이김으로 하늘나라 천국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다 가도록 교회의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백성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내 자리 지키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편한 대로다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교회들이 많아요. 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교회가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주는 기름 부음을 놓쳐버립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비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거나 그의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거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저주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지키고 마침내 풍년을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부흥을 맞이하게 됐던 베들레헴의 주민들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목회 임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무 교회나 가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제가 안 갑니다. 제가 서야 될 자리는 이 자리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이게 내 목회의 자리지. 교회가 아무리 커도 저 부른다고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여기예요. 목사라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편한 대로 유리한 대로 막 목회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편한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이루는 거예요.
100만 성도 만들어 놓은 데 가서 내가 목회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0만 성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세우는 교회 가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목사의 본분인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여기 나 혼자 목회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존귀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존귀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일한 존귀한 목사의 길을 제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존귀한 교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존귀한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를 지킵시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누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저는 죽을 때까지 목사예요. 이배식 집사님은 죽을 때까지 뭐요? 모르지도 장로님이 될지도. 뭐 장로가 돼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집사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의 자리가 그거예요. 또 환경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서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자리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세요. 제가 100만 성도 못 만들 거면 100만 성도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하면 100만 성도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뽀글하죠. 나도 어려워지고 그 교회도 어려워져. 자리를 옮긴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냥 저절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된 그릇이 돼야 되고 내가 복받을 인물이 돼야 그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의 그 자리에서 내가 바뀌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대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끼웃끼웃하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 잘하는 분이 미국 가도 목회를 잘하고 필리핀 가도 목회를 잘하고 중국 가도 목회를 잘하지, 한국에서 목회 못하는 분이 에이 나는 필리핀이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면 거기선 사역이 잘 되겠어요? 아유 미국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럼 미국 가서는 목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신실하게 쓰임받아야 미국에서 쓰임받고 필리핀에서 쓰임받고 어디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상숭배 안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자리 지키세요. 내 자리에 서서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걸 여쭈세요. 그런 걸 깨뜨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잠깐 흉년이 왔을지라도 흉년은 잠깐이고 풍년은 영원해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임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